할렐루야. 8월 30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토요일 아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4장은 이제 아홉째 해,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9년 10개월이 되는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개나 어떤 뉘우침, 돌이킴, 어떤 그러한 회복의 능력과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 경고의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것 가운데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가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특이한 또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 성전에서에 있는 어떤 가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성전에서의 가마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그 제물을 삶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성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이 성물의 가마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녹슨 가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말씀 한 대목에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뭐 이 가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또 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있던 가마에 녹이 슬은 가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기를 삶고 뭐 뼈가 무르도록 뭐 다 이렇게 삶아서 할 수 있지만 그 녹슨 가마이기 때문에 그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목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녹슨 가마로 삶아진 그 재물을 온전히 받으시지 못하시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녹슨 가마를 그냥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하나님께서 그 녹슨 가마를 어떻게 하시느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녹슨 가마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피우고 불을 강하게 해서 그 고기들을 다 삶고 그 물까지 다 증발된 이후에 그 불 가운데 그 가마를 두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과 녹슨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궁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궁이를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불과 열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로 한번 소독한 다음에 제가 할머니가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기름을 이렇게 발라 두셨던 것을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그 가마를 깨끗하게 하고 놋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소독,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녹슨 가마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이 녹슨 가마로 온전치 못하고 그 가운데 제사의 음식물들을 삶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한 후에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녹슨 가마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녹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녹이 사라지고 그 가마가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 녹슨 가마의 녹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녹슨 가마의 녹이 아무리 뜨거운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녹이 사라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란, 음행,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음행과 음란이 아무리 열을 가해도 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향한 그 분노와 진노를 풀기 전까지는 너희의 더러움이 다시는 깨끗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자리에 이방신을 따르는 마음을 빼앗긴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것 중에 하나이고, 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떠한 방법을 써든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중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떠한 행위적으로 또 우리 신앙과 믿음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방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에 한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안에는 그 방이 몇 개의 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방이 여러 개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에 있는 방을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으로 세우시고 그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많이 무더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비가 좀 왔는데 이게 막 더 습해지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어떻게 보면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 믿음으로 결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던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이것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고 은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또 회개하시고 또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들은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세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세워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